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32장에 대한 내용은 잠깐 앞에 걸 보시고 우리가 복습할 그 일의 상황이 있습니다. 총 3번의 모세가 기도하는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의 배경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모세가 기도하였고 그 내용의 기도를 이제 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지난 32장, 33장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말씀 준비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막상 앞에만 앉으면은 왜 이렇게 좀 떨리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사람은 실수하며 살아가며 또 그 실수 통하여서 성장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 이후에 어떤 행동에 따라서 그 실수를 이제 다시 하지 않게 되고 또한 오히려 계속해서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게 더 악화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비록 실수는 범하였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는지를 살펴보아야겠죠. 약속이 깨었다는 것은 다시 체결하면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을 이제 첫 번째는 친히 준비하셨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깨트린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손수 이제 적어주십니다. 가끔씩 착각하는 것이 모세가 다듬은 걸 가지고 모세가 새겼다라고 이제 설교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돌을 다듬었고 하나님께 다시금 적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 판에 쓴다라고 얘기했고 확실하게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면서 28절이네요.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이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 10가지 말씀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준비할 것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준비시키지만은 그 사랑으로 다시금 손수 적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모세에게 선포하시면서 다시금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내재하시는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모순 덩어리지만은 하나님 속성상 이것이 이해되진 않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가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죄인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재밌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모세가 40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만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 모세에게 입혀집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니까 1인 1예배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우리 교회에 지금 없는 그 토요예배, 남들에도 없을 이 토요예배에 함께 나와서 지금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주일을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광채를 우리는 벌써 힘있고 그 은총을 입으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이 강했으면 수건을 가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는, 삶을 사는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제 내일 결단 예배 드리고 내일이나 또 월요일부터 이제 실질적인 현장을 밟을 때 예배로서 충만했던 우리가 글쎄 그 빛을 바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또한 회복시키는 관계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관계와 교제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간략한 제 간증이라면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용서와 그 사랑에 대해, 십자가는 아니지만은 부모님의 사랑이죠. 특별히 엄마의 사랑인데, 집이 이제 한옥 비슷하게 좀 지었어요. 날림이라 다시 저 26살 때인가 집을 다시 이제 맞췄더니 창문의 틀이 옛날에는 분명히 이렇게 네모냈거든요. 다시 집의 균형을 맞추니까 어느 순간 마른 모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날조로 지은 집이었고 또한 다락방이 좀 있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방에 이제 문 하나 올라가면은 이제 다락방이 있었는데 다락방에 그 로망은 없지만은 짐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다락방에 요것이 있었어요. 저도 혹시 여러분과 같은 세대인 것 같아요. 사랑방 선물 아시죠? 여기 맛있는 캔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에 사탕을 다 먹고 나면은 부모님들이 다른 것들을 막 저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엄마는 여기에 돈을 이렇게 동전을 많이 이제 모아놓고 다락방 제일 안쪽에다가 계단 올라가면은 계단에서 이제 손이 닿을 정도의 돈을 이렇게 모아놓고 뚜껑을 닫아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부처님을 열심히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때 이제 엄마가 한 10시쯤 가시면은 저는 여동생은 그 다락방의 문을 열고 동전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동전 꺼낸 이유는 저한테는 요게 좀 갖고 싶었어요. 이제 선생님 지우개예요. 이게 지우개 따먹기 하면은 그렇게 재밌고 되게 잘 됩니다. 캐릭터들이 재밌어가지고 이것을 한 12개인가 되게 많이 썼던 건데 이걸 좀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었고 또한 그 게임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매번 져서 매번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요즘에야 광고가 밥 말아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라면이 스낵면이지만은 저 때는 300원인가 그래가지고 부셔 먹으면 되게 맛있었고 주시콜 얼린 거와 함께 먹으면 500원이면은 친구와 함께 반반씩 나눠 먹을 수 있었던 이 뿌셔뿌셔 같은 개념이 스낵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이제 훔친 거죠. 쉽게 말하면은 부끄럽지만은. 근데 계속 돈이 차요. 그거는 엄마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야곱야곱 가져간다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돈이 이제 안 차지고 거의 밑바닥까지 이제 사랑방의 선물에 밑바닥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단단히 이제 화가 나셨고 멈출 줄 알았죠. 티가 난 거잖아요. 엄마가 특별히 채워놨고 그게 없어지면서 부모님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조차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그 상황 가운데 연탄 1년치 그 연탄 값을 한 10,000원인가 됐던 것 같은데 20,000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동생과 저에게 10,000원을 지어주고 즉 20,000원을 어머님이 주시고 하셨던 말이 이거 지금 우리 겨울날 연탄 값이다. 내년까지 쓸 거다. 한데 너한테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마음껏 쓰라고. 그래서 김장할 때 쓰는 고무다라 말고 그 플라스틱 다라 가지고 온 동네방네를 이제 다닙니다. 왜냐면은 쌍쌍바가 100원이었어요. 껌이 그때 30원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원 채우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껌들 같은 경우 엄청 막 쓸어 담고요. 그 다음에 문방구에 있는 모든 것들 사도 안 돼가지고 7,000원인가까지 썼는데 끝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서 이제 마음껏 먹어. 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라고 하더니
껌을 먹고 있다가 다 오만대 붙여놓으니까 이제 껌은 뺏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그 껌종이 보시면은 옛날틱하죠. 근데 저한테는 지금 현대 이 이불을 껌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요. 아,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왜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죠. 제가 엄마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랑 대화하는 게 어색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출혈이 큰 10,000원을 여동생과 함께 20,000원을 써가면서 엄마는 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하셨던 거죠. 지금 하나님의 상황도 어찌 보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셨고 마지막 그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마침내 그 용서와 교제함의 삶으로 나오게 했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영광의 빛이 왔던 것처럼 동일하게도 우리 가운데에 그런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턴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100에 왔다가 50까지 왔다고 와 유턴 다 했다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마이너스 50이에요. 근데도 50 플러스 된 줄 알고 다시금 죄를 지으러 가는데 마이너스 50에서 다시 0점으로 가고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지금 출애굽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알아라. 나를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해라. 그것이 레위기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그것이 안 되니까 이방에 이제 많은 포로로 팔려가고 또한 다시 종살이 하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라. 성막에서 즉 신혼집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신랑을 버려들고 왜 남의 집 가가지고 기웃기웃 하냐고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정말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며 사랑과 용서가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큰 교제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